이사야 5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요.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변개함이 없고 대를 이어서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다는 약속이죠. 아까 제가 우리 몸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얘기했는데요. 몸에서도 그래요. 마음이 아프면 뭐도 아파요? 몸도 아프고, 몸이 아파도 마음도 아파요. 그와 같이 이 지구에서 발산하는 모든 그 생명의 파장이 만물을 창조하듯이 이 우리의 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2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14장 2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참 무슨 말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을 보면 그래요. 눈과 코와 입과 머리가 다 팔다리가 떨어져서 일한다면 일이 될까요?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업을 연합해서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눈이 팔 있는데 앞은 본다고 잔소리하면 눈에 티겁지 들어갔을 때는 누가 씻어주고 빼줘요? 손이 빼줘야 돼요. 어느 하나도 귀중한 것이 없는 것은 없지만은 다 개성을 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이 건강 사업을 향해 나갈 때 우리에게 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눈이 한짝 빠진 사람이 되고 귀가 하나 떨어지고 팔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소중한 존재인데요. 여럿이 모이니까 골치 아프고 그냥 나 혼자 할래?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가 아무리 크더라도 혼자서 숲을 이룰 수는 없다. 나무 하나가 전체 숲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무리 커도 불가능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가져야 될 것은 이 마음의 문제인데요. 마음의 문제 중에서도 대개 사람들은
저부터도 그랬고 내게 맞는 거는 수용하고 맞지 않으면 거절해. 그죠? 근데 우리가 가는 바다는 어떻습니까? 예.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는 아무리 나무가 커도 혼자 숲을 이룰 수가 없고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죄인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거기 가면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뭐 기별을 전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에요. 이 마음이란 것은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지만은 줄 수 있는 보물이에요. 마음을 주는 수단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이트님이 말하기를 건강복음은 유능한 대변자이다. 건강복음은 유능한 대변자이고 건강계획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은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건강기별은 우리만의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이 구호봉사 130페이지 있는데요. 또 교회정건 3권 162에는 만일 사람들이 건강개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빛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는 진리로 성화될 수 있으며 불멸성을 위하여 적합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진 빛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진리로 성화될 수 있고 불멸성을 위한 적합한 존재가 된다. 결국은 우리 자신이 받게 되겠죠. 그리고 손님은 잠시 와도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를 다 봐요. 만일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 거기 가서 장을 펴면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그거예요. 야,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과연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는 이유 중에 교회 문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 교회 안에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천사가 문 앞에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거기 가서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지라도 최종적인 것은 성공과 실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곳에 영혼을 안 보낼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다면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간다고 할 때 좋다고 가지만은 가면서 또 하나 특권이 있는 반면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주의할 것이 말인 것 같아요. 첫째로 이 잠언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가 그래, 그 뭐 건강 뭐 기구나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면은 단 5초도 안 쉬고
계속 듣는데 내가 막 질려버려요. 그만 조금만 길어지면 이게 아마 탁 막혀버리잖아. 그죠? 대화가 안 돼버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부드럽고 다정다감하면 몇 헤르츠 같아요? 7.83 헤르츠고 막 13, 14 올라가면 이거 막 고함 소리가 돼버리겠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옆에 가면 별로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제가 이 말은 소리이기 전에 파장이에요. 느낌으로 알지, 그죠? 그래서 잠언 26장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이 느낌으로 알 수 있겠죠.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 인간의 말도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신뢰심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되지 않고 내려오고 성취된다 하셨는데요. 잠언 30장 6절에는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예, 더하지 말라.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더해가지고 자기들도 거기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참 말이라는 것은 이게 묘해가지고 왜 말로 하면 될 텐데 왜 또 글이 필요할까? 좀 전에 이제 설자매가 이제 우리 잡지 안 만들고 동영상으로 다 내보내면 안 내요 했는데 참 재미있는 말은요. 글로서는 말을 다 표현할 수 없고 말로서는 뜻을 다 표현할 수 없다. 말로서 글을 다 표현한다면 말로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또 말로서는 또 뜻을 다 못 표현해요. 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말과 글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즘 사람들이요. 카톡이나 문자로 계속 보내요. 뭐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을. 예. 글로서 말을 다 표현할 수 있나요? 그 오면 제가 각 대기에 보면 문자 안 내요.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얘기해요. 왜? 그 문자 몇 마디 가지고 그 뭐 어떻게 그 마음이 복잡한 걸 다 대화가 돼요. 예. 말이 글을 다 대신할 수도 없고 글이 말을 다 대신할 수도 없다. 그래서 또 이 채근담이라는 데는 한마디의 말이 들어맞지 않으면 천마디의 말을 더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기에 중심이 되는 한마디를 삼가서 해야 된다. 처음 하는 한마디가 딱 안 맞으면 천마디를 해도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에 좀 신중성이 좀 필요하다는 게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읽는다는 말은 말도 그 꽃처럼 색깔도 있고 향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혹하고 부정적 뜻이 함축된 이 말을 피하려면은 우선 뭐부터 달라져야 될까요? 마음가짐부터 달라져야 되고, 손님들을 대할 때도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생각 자체도 표출되지 않은 언어거든요. 이게. 탤런트 개그맨 중에 유재석이라고 있어요. 유재석이지, 그죠? 그 친구가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아주 부드럽고 표정이나 감정이 참 진실돼 보여요. 어떤 사람보다도. 근데 이 친구가 이 말에 대해서 명언을 한 10가지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상도 받고 그 생명이 긴 이유가 있구나.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현명한 자는 적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너무 배우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친구의 이제 이 소통의 시가 10가지를 보면, 첫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이 친구의 신조예요. 이게 성경과 일치합니까? 예.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혼자 계속 떠들면 사람들 질려버려요.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뭐 할수록요?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거짓말 하는 사람은 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진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네 번째,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해라. 기만 그런 거 하지 말고 가슴에 남는 말을 좀 해라.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라. 요즘 사람들 자기 똑똑한 거 내 손이라고 유식한 말을 하는데 상대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요즘은 말이나 설교가 얼마나 멋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쉬우냐, 가슴에 와닿느냐, 가식이 없느냐, 그런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시대 같아요. 왜?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칭찬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발이 빨라요? 날개가 빨라요?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해라. 그 다음에 뻔한 얘기보단 펀한 얘기를 해라. 펀이란 말은 재밌는 얘기를 해라. 디즈니만큼 재미나게 해라. 동원이가 막 예배 드릴 때 막 몸을 비틀고 죽겠어. 원장님이 뭐를 안 해주니까? 재밌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여덟 번째,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그 친구 보면 항상 보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해요.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더 힘이 있다. 표정이 말보다 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은 딱 함축적으로 하면 그 30초가 그 사람의 인생의 30년을 좌우할 수도 있다. 열 번째는 혀를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 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아까 제가 그랬죠.
내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말해라. 혀를 다스리는 건 나지만은 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을 져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친구가 한 말이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배워야 될 주제만큼 중요한 말을 하는구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고 가서 사람들을 대하고 영접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과 평화가 있을까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저부터도 그렇고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지도 못했고 아름답고 착하고 생기 있는 말을 별로 해보지도 못했고 인생에 찌들려서 살아왔어요. 가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고 도전이면서 우리에게 큰 부담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먹고 살고 뭐 그런 것이 주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변화 없이 우리가 세상을 다 가슴에 안을 만큼 넓지 않다면 우리가 또 연합을 이루어서 온 지구를 덮을 만큼 밀착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성공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핵심적으로 가장 큰 주제는 우리의 변화이고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인데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 대표적인 삶 중에 자연과 교감하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명상이라 그랬죠. 그죠? 사도행적에서 이 명상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가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가 없고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눈멀고 무력하게 되어 고통을 당하고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까? 눈에 비늘이 씌어버렸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양심의 가책과 앞으로 그에게 어떠한 형벌이 이름할지를 몰라 번민하던 사울은 제자 유다의 집을 찾아 그곳에서 조용한 가운데 명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신약 성경에 14권을 쓰고 그가 그리스도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도와 명상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 시대에 부족합니까? 우리가 지식은 넘쳐요. 그 지식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명상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심신이 안정되지 않고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25페이지에는 이 한적한 광야에서 바울은 조용히 연구하고 명상할 기회를 가졌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업 등은 그들이 명상하기 좋아한 주제들이었다.
아주 또 재미있는 말은요. 334페이지에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해안에 머무르게 된다. 해안이 어디입니까? 예,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해안에 머무르게 된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그 파장과 공명 주파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564회는요. 우리가 인류를 위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상을 명상해야 할 곳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산 곧 은밀한 교통의 장소이다. 이 유명한 명사들이 있지, 그죠? 우리가 변화되고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 부자들에 대해서 마음에 벽이 있어, 그죠? 그렇습니까? 그 돈 나 좀 주지. 뭐 이런 여하튼 괜히 뭔가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성공 이면에는 또 다른 면이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국민교육헌장 여러분 외워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는 우리가 쇠퇴할 수 있지만은 이 복음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느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도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닫지 말고 그들의 사상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 쭉 봤더니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희망의 말, 긍정의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힘이 있어요. 내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릴 때 그대로 된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어제 한 말이 하룻사밤새에 내 유전자를 바뀌어서 오늘 내 삶을 지배하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이다. 여러분 가슴이 안 뜨끔거려요? 어제 한 말의 결과가 내 오늘의 삶이고 오늘의 한 내 말의 결과가 내일의 씨앗이고 열매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의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말은 내 세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물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변합니다. 참 이게 이 말이란 것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은 용납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전을 피고 갈 때 우리가 자신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우리의 실패고 실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창 가는 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가요? 실패하기 위해 가요? 그럼 성공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가 뭘까? 뭐 돈을 많이 가져가는 것까? 건물을 크게 사용하는 것까? 아니요. 우리 자신의 변화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우리의 마음과 말과 표정의 문제가 제일 크니까.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물이 일듯 말의 파장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아침에 첫 마디는 중요하다.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라. 말은 에너지다. 좋은 에너지를 충전시켜라.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우리가 같은 말을 10,000번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죠. 자나깨나 감사합니다를 반복한 말기암 환자가 어느 순간 암세포가 사라졌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 얘기예요. 밝은 음색을 만들어라. 소리 색깔이 변하면 운세도 변한다. 말에도 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색깔이 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7가지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말에서 색깔이 있다. 감정, 순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하는 거, 그것은 교감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된다. 정성을 심어 말하라. 정성스러운 말은 소망 성취의 밑바탕이다. 퉁명스러운 말투는 더러운 복도 깨트린다. 발성 연습을 게을리 말라. 퉁명스러운 말투는 더러운 복도 깨트린다. 쪽박 나기 전에 우리가 정신 좀 차리자. 그래서 이 말을 좀 연습을 해봐라. 예,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불평 불만만 쏟으면 안 되는 일만 연속된다. 투덜대는 버릇은 악성 바이러스이다. 열심히 경청하면 마음의 소리까지 들린다. 상대 말에 집중하라. 시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 길로 가라. 두고 후회한다.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 없는 말 퍼뜨리면 재앙이 따른다. 13번째, 부정적인 언어는 불운을 초래한다. 긍정적인 언어로 복을 지어라. 때로는 침묵하라. 침묵은 최상의 언어이다. 눈으로 말하라.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16번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좋은 날입니다를 항상 사용하라. 대화에도 질서가 있다. 대화에도 뭐가 있어요? 성질 급해서 끼어들기 가로채기는 예의가 아니다. 막 말하는데 막 중간에 끼어들고 막 비집고 들어가고 새치기 해버리고. 잘못은 용서를 받고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 그래야 사랑과 평화가 깃든다. 옛날 사람들은 책을 소리내 읽었어요? 조용하게 읽었어요?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 계속 큰 소리를 했어요. 왜요? 좋은 책은 소리내서 읽고 또 읽어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 성경도 어떻게 해요? 왜?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과 자연 법칙과 일치할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이고 나는 막 타고난 태생이 그래 하면서 말 바꾸려고 그래 안 해요. 내 마음이 안 그러면 되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불평, 불만, 퉁명스러우면 그것이 들리는 대로 내 자신이 글로 계속 꼴지어지고 굳어지기 때문에. 예, 말의 힘이라는 거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혼자 살 때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우리의 마음에 가식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말에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아야 돼요. 그 사명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지라도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또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로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
또 그 법칙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지 못할 일은 아니라는 사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연합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사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